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나의 모든 것을 고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을,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네.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주의 위로가 뜸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는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아멘 아멘. 사랑의 목마름 채우고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또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에베네셀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슬픈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여 주님께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단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사랑의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더위와 태풍이 지나가고 청명한 하늘과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주일 아침 모든 성도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끈질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능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며 아멘. 줄기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그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 세례를 받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팀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느니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귀한 공동체인 가정이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가정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가정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인 것이지요. 보통 이런 가정은 누군가 답답해서 우리 말 좀 합시다.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지요. 근데 사실 이러한 가정의 문제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거나 말하는 요령이 좀 서툴러서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관계의 단절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가 없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안 통한다는 그것 자체보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도 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내 음성이 들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거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내 안에서 분별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절 말씀 보면 이 시대, 당시 사무엘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엘리는요, 당시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시대인데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사기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안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해주시니까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이런 생각을 한 상태에서 말씀이 희귀해진 이 책임이 누군가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이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문맥을 잘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이죠.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신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27절로 28절 보면은 이 선지자가 와서 이 엘리에게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빨리 회개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 엘리 이 제사장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2절 말씀 보면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엘리한테 노안이 왔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록의 나이를 넘기면서 서서히 노안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노안이 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실상은 무엇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노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어두움이 엘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해석이 진짜 바른 해석이란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 삶의 문제도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죠. 북한의 핵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국제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인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죠.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큽니다. 또 가정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부모 문제,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문제도 우리 가운데 큰 문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큰 문제이지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된 상태.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유튜브만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나오고 극동방송 들어도 그러고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지금 충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 목사님들이 영어로 설교하는 것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있어 너무나도 희귀하게 여겨진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우리의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읽어도 또 그것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감동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성경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감동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진짜 이러한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죠.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어! 이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설교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데 앞서서 전제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그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제가 둘째가 어렸을 때 우리 시은이하고 놀이터를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시은이가 놀이터에 가자마자 야 하면서 그네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 타다가 잠깐 후에 또 시소를 타는 겁니다. 혼자. 그러면서 그네를 타면서 아빠! 시소를 타면서 여기 봐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저도 같이 손을 흔들어요. 시은이가 저에게 아빠, 제가 시소 타는 것이 아빠의 뜻일까요? 제가 그네를 타는 것이 아빠의 뜻일까요? 물었을까요?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은이는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이 바른 선택일까요? 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가 어떤 자매, 어떤 형제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어떤 집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제목보다, 그 기도 제목을 내놓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당황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하는 생각으로 당황한다면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차에서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파수를 맞추죠.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 안 나와요. 씩거리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마찬가지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유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잘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파수 어떻게 맞추지? 주파수가 안 보이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봅시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같이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기를 원한다 하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인정할 때에 하나님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지면 알려지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전폭적으로 순종하겠다. 순응하겠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마음에 순종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한 집사님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불 났는데 어떻게 할까? 친구 집사님에게 물어봅니까? 친구 집사님이, 물 더, 여기 물 좀 뿌려줘. 이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그냥 물을 가서 소화기를 찾고 물을 붓지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시고 계시고 우리 삶에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나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딜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기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판단하고 스스로 충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알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선명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까요?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싸웠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남편을 용서해야겠다. 아내를 더 사랑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생각해낸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이죠. 또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누구에게 친절히 대해야겠다. 또 누구에게 격려의 전화를 해야겠다. 또 누구를 밥을 사줘야겠다. 이 음성을, 이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지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내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기쁠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더 충만한 기쁨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이다. 축복이다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어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떤 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동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안경을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라식을 받아서 과거에는 0.1, 0.2인 시력이 지금은 1.2, 1.5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 있죠.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표적보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얼마든지 너희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 이것은요 그 어떤 사탄도 그 어떤 귀신도 줄 수 없는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쫓지 않고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어떤 표적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사무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미 죽었던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이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목사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에 땅을 살까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할까요? 문두겨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정말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어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에서 정말 길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물론 그 선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또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지만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수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표적보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더 갈망했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향해야 할 삶인 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으켜 주시지만 이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계속 쫓아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집에 갈 때에, 여러분이 이제 예배 후에 집에 갈 때에, 돌아가실 때에 그림자를 쫓아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표적을 쫓아가고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은 엉뚱한 곳에서 내 삶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집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집을 향해서 갈 때에 우리의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기적과 표적은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넘치게 될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자석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나침반은 항상 정북을 가리키고 있지요. 근데 이 나침반 옆에 자석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침반이 정북을 가리키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이 나침반의 방향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로운 생각들, 개인적인 야망들, 어떤 사람을 향한 증오함, 미움, 죄악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녀들의 죄악,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 죄악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안에 있는 음란과 탐욕,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결국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한 것이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지나갈 때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재물을 바리바리 쌓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죠. 이때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할까요? 저들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따라가지 마라. 네,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잠시 후에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면서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그때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가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은 이득을 이 모압 이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에게 모압 사람들이 더 제공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발람 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 발람 선지자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흐트러놨던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흐트러놨던 것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고 명예였습니다. 이러한 자석들을 우리 삶에서 내려놔야만, 십자가에 내려놔야만, 사도 바울은 너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훈련 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3번이나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을 들을지어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아, 좋은 말씀이지. 아, 땡큐지. 아, 선한 말씀이야. 목사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흘려듣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지 믿습니다. 단순히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듣는 그 훈련을 수시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감동되죠.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감동이 있다면 들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려는 그 감동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작은 이 순종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해보십시오. 그 작은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또 길을 걸을 때에, 심지어는 이것들이 여러분 삶에 잘 동행하면 드라마를 볼 때에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삶에서 진짜 죄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엘리 제사장에 들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사무엘아 한 번도 아니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바로 이 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를 정말 행복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닫혀있고 감겨있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감동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내 음성이 들리지 않니? 너를 사랑하는 내 음성이 들리지 않니? 너를 인도하기 원하는 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그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보니까 저 하늘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군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온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군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 마음이 충만하게 덮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내 주변에 어두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이제는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서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갈 때에 주님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는 능력과 소망과 생명으로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 달려가리라,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십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이제는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말씀 향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내 힘이 아니 내 능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달려가. 오 주님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욕심들, 내 욕망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들, 시기 질투,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너무 커서, 너무 강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주의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이 맞지 않았어, 내 마음의 뜻과 같지 않았어, 외면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 정을 십자가 앞에 모습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내 야망 대신 주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내 뜻 대신 주님의 선한 뜻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들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그 은혜대로 그 삶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하는 은혜로 지금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다하고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온 삶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내 감정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내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인생의 발자국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간증하는 삶이 우리 삶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되돌아가거나 주춤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더 깊이 있게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맛보아 알아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계속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우리가 10시 반이니까 항상 늦지 않고 일찍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기타 선교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연습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례식이 워낙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오늘 학습받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음 시에 하면 안 되겠냐고 강력하게 해서 제가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순서도 순서지만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렇게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대표 기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금요일 지금 계속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금요일 날마다 오후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과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편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요. 6번 목회동정입니다.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매 3년 동안 3년마다 한 번씩 형제들의 축제라는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또 섬기고 있는 또 섬겨준 그러한 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행사를 갔는데요. 그 행사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참여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주일학교 친구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동산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상 14장까지입니다. 잘 읽어주시면 되겠군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은 오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새가족 수료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가족 수료 할 때에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새가족 수료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이 오늘 이제 집에 본가에 가는 바람에 오늘 이제 한 분만 있게 되는데요. 우리 호명할 때 일어나서 잠시 이렇게 새가족 수료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 수료를 잘 마치신 우리 상향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제 함께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수료를 잘 하셨으므로, 교육에 아주 능동적이고 잘 동참했으므로 귀한 교회에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모든 부분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복하고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교회 외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언 20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우리 안에 지혜로운 입술이 한 주간도 암송하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 보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큰 능력이라는 것, 말씀을 암송할 때에 경험되는 것이죠. 함께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주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못은 나의 소유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께서 함께하게 만드신 귀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수고가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되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맺혀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충만하게 맛보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함께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길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축복과 같이 나타나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 축복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충만하게 비칠 뿐만 아니라 그 빛 안에서 천국의 삶을 마음껏 영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